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신약 59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아서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어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매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잘 이겨내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구별하여 주시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예배 중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문영 권사님 같이만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 랍비가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딘가?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가득한 온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데 이에 대해서 스승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곳, 당신을 들여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계신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 예배 중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4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또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신의 속에는 누가 계신가? 우리 성도님들 삶 자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실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는 누가 계셨는가라는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께서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제자들과의 바닥 속에서도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적은 이적에 따른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교훈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그 교훈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어려움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배에 계신데도 배가 광풍을 만나서 물이 뱃속으로 침범해 들어오고 곧 배가 흔들려서 곧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노도 광풍과 같은 사건과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고 생각하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까 구약에서도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도 다윗 왕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우리가 지금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난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우리 가정에는 가정 행복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들도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쁘게 주를 따를 것일 것 같고 또 전도도 잘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면은 보란 듯이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크신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병이 듭니까? 이미 병이 들었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병을 치유받았어야 되는데 없던 병도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믿어보려고 할 때에 사고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도 생기고 또 인간관계에 실망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험의 내막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숨겨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나사로가 그렇게 병들어 있습니다라고 마리아 마르다가 자기 동생의 그 상태를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11장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교회에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 안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다음에 오늘 40절 말씀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신데도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시험과 파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시험의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는 태도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40절 말씀을 말씀드리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시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어두운 밤 바람이 사납게 불고 풍랑이 높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작은 배에 물이 넘실넘실 차오르는 그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라도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게 되었다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또 마태복음에서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너희 믿음이 왜 그렇게 작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으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옆에 지금 동행 중이셔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도 그들은 잊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그들은 까마득하니 옛 일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기억에서 아스란히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은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천지 만물과 바다 그 바람까지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상황 속에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봤다는 말이에요. 바다를 봤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리고 파도를 바라봤을 때 그가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상황을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폭력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더 나아가서 미움도 있고 따돌림도 있고 배신도 있고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런 세상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것들에게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지기가 쉽다, 그런 말입니다. 파도처럼 높이 일어나는 환난과 시험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파도만 바라보면은 낙심되기가 쉽습니다.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어쩌다 보면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안 나온가 알아보면은 깊이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자기의 문제에 빠져서 대부분 보니까 옴지락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더 그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면은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상황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내 상황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더 없어지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처럼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볼 수 있고 실망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건강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폭풍이 몰아닥칩니까? 그것 자체가 지나치게 신경을 쓸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님에게서 떠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나올 때 계속 묵상한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저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인간적인 방법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방법이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여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실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우 근심스러운 나라의 일들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도 어때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목사이어서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 양 진영이 나뉘어져서 격렬합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옳은 것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때야 되느냐? 내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되겠느냐?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맡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납니다. 제가 신방할 때는 그렇습니다. 신방할 때에 저는 부목사님이 운전을 하면은 저는 옆에 타고 갑니다. 신방대원들은 뒤에서 또 같이 타고 갑니다. 그러면 신방할 때에 옆에 자리에 앉아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신방 갈 집에서는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또 목회 구상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 나름대로 그 시간을 소중하게 지냅니다. 좀 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앉은 신방대원들은 정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목사님이 잘 데려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저 차에 타고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주관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풍랑도 마음의 파도도 다 잔잔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지만은 제자들도 꾸짖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왜 세상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셨느냐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파도지만은 그 파도를 보고 마음에 일어나는 그 의심이 더 위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더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의 파도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시에나의 캐더린이라는 그 수녀의 이 일화가 많이 있는데 그 일화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캐더린이 몹시 고통스러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내 심장이 찢어질 만큼 괴로우실 때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이렇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 심장 속에 내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도움이 되지 않으신 줄 아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누구나 풍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침에 호수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구나 술렁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탁드리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마음에 평안을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어찌 해보려고 덤비니까 더 상황이 악화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죽는 줄 알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캐더린의 심장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그 배에,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배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은 여러분 아멘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니 파선당할 위험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 상황이, 모든 상황이 잠잠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바다가 항상 거울처럼 잔잔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풍랑이 없기를 바라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배에 물이 넘실거리며 들어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람도 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든든한 주님께서 내 배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심한 태풍주의보가 내려지면 선박들은 항구로 피신을 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세상이 복잡하면은, 세상 처지가 어려우면은 우리는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사건은 마치 우리 인생의 항로와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가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몰랐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다에 광풍이 불고 바다가 높아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자기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배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금광을 발견한 것보다도, 내가 세상에서 어떤 행운을 발견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도리어 그 상황을 역전시키신다, 그런 말입니다. 2025년도 또 우리 교회의 45주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까지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기업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자,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하는,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그리고 내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